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의 달인 11월 달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깊이 그리고 신앙의 단단함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기도자인지, 또한 사랑의 실천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누고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감사입니다.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구분은 내 자신의 세 가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받은 것이 있음에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내 바램대로, 나의 소원대로 되는 것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버리면 반드시 이 모습 됩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을 얻고 소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그것을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한 것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죠. 두 번째는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 특별한 자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자세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할 때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알 때, 그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자꾸 들이입니다. 깨닫는 만큼 나는 감사할 수 있구나. 이런 거죠. 길을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 앞에 사고가 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다가 사고가 났을까?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크게 안 다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옆을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지금 사고 없이 이 운전대를 잡고 늘 다니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하구나. 병원에 가보시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렵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세 번째는 환경과 상황 그리고 조건에 관계없이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이 감사신앙, 이것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은 심지어는 없어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죽게 되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신앙이 있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감사신앙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신앙을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서의 찬양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600년쯤 전에 남쪽 나라 유다,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초토화가 되었거든요.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남쪽 나라 유다의 환경과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대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고, 땅에 심어놓았던 식물들은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했습니다. 가축의 흔적마저도 사라졌고,
이렇게 너무나도 비참한 환경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16절에 그때 남쪽 나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내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정말 비참한 상황, 그리고 확 막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비참한 환경의 한 가운데에서 하박국은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으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망해버렸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앙, 바로 이 신앙이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신앙을 하나님은 최고의 신앙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기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감사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죠.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경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날짜로 따져보니까 이제 막 600일이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거리두기를 해야 됐고, 비대면이 되어야 됐고, 그리고 구석구석 방역을 해야 됐고, 백신을 접종받고. 저는 이 기간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했던 것이 뭐냐면, 명절 때 특별히 현수막에 써 있었어요. 몸은 멀리 그러나 마음은 가까이. 근데 저 관광지마다 관광객들이 막 찾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전염병이 모여있으면 큰일 납니다. 접촉이 많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신앙생활도 어려웠었죠.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기는 불황을 계속 이어져갔고, 때문에 우리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오래도록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불안정하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큰 선거가 이어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이런저런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이 어긋난 분도 계시고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될 우리들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약해져서 안 됩니다.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하박국과 같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간직해야 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짓누르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그 사람을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박국이 가졌던 것 같은 이 감사신앙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을까?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박국의 감사신앙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법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 감사신앙,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는 바라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이 바라봄의 신앙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을 보는 것 대신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담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박국의 눈도 다른 사람들의 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에는, 육안으로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는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이 내 눈에 그대로 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영적인 눈, 영 안으로 바라봅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황폐해진 땅을 보면 16절의 말씀처럼 떨리고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고 그리고 어려움만 보이지만 한숨만 나오지만 하박국은 영적인 눈을 통해서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 찬양을 그 상황 속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고 결정됩니다. 바라본 가운데 가장 큰 지혜와 능력과 복이 되는 바라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늘 이런 말씀들과 고백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주님만 바라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부를 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 자신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봤더니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새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부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지 감사신앙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는 이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신앙은 소망을 품을 때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 내일의 소망을 어떻게 내가 품을 수가 있을까? 답은 그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지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알 때 비로소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자꾸 듣고 또 부르게 되는 찬양곡이 한 곡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어떤 찬송을 그래서 부르거나 듣게 되시거나 또 찬양곡을 그렇게 자주 듣고 부르시게 될 텐데 저는 요즘 요 한 곡에 푹 빠졌어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곡이에요. 은혜. 전에 제가 몰랐던 찬양곡인데 우연히 들었는데 멜로디도 가사도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듣고 그리고 부르게 됩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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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 부를 때 자꾸 마음을 때리는 것이 이 가사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지 온전한 믿음이 생깁니다. 온전한 믿음이 생겨야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오늘을 인내하면서 내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영석이라고 하는 소년이 전라도의 아주 산골 마을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지만 상급학교, 중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기도가 뭔지 알았고 소망이 뭔지 알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편지 한 통을 씁니다. 이 편지를 쓴 계기가 이분의 간증을 제가 천천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설교로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영석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고 도움을 준다면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구구절절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 봉투에 넣어서 돈이 없어서 우표도 못 붙이고 우체통에 넣었답니다. 겉장에는 어디에다 쓸까?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전상서 하고 썼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영석
이 소년이 목포로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내가 야간 학교라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 군데 가게를 다니면서 나 열심히 일할 테니까 야간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했는데 문을 열어주는 가게가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5개월쯤 지나갔는데 이 편지가 우체국에 놓여져 있다가 우체국에 직병을 한번 보니까 이게 그냥 버릴 편지가 아닌 거예요. 우체국장님한테 보고합니다. 국장님, 이런 편지가 와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우체국장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가지고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지역에 가장 규모가 있는 해남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드립니다. 이준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딱 받아봤는데 이거는 그냥 외면할 편지가 아니거든요. 수소문을 해가지고 목포에서 공부 좀 할 수 있을까 여기저기 막 찾아 헤매는 이 오영석 학생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양자로 삼아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비상했던 열심히 공부했던 오영석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슈바이처 같은 사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슈바이처 일대기를 봤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의학 공부하기 전에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신학 공부 언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신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교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한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은퇴를 하셨어요. 소망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여전히 힘드시죠? 하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바라봄의 신앙,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오늘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서 그 마음으로 내일을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신앙으로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감사의 달 11월 감사의 열매를 많이 찾으시고 많이 싸우시고 많이 드리고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